한번 따라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을 만날 때가 있고 좋지 못한 소식을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좋지 못한 소식, 우울한 소식, 기분 나쁜 소식,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세요? 좋은 소식 듣기를 아마 다들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요, 행복하게 되고요, 또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 굿뉴스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국회 청문회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이라는 한 여자가 국정농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 민심을 좀 분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청문회를 했는데 속상한 것은요, 증인이 출석됐는데 물어보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청문회를 보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 라고 많이들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 얘기를 하거나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이제 저희 교회는 오늘 오후 예배에 아이들이 이제 잔치를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에 청문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증인으로 산타가 출석하고요. 주제가 뭐냐면 성탄농단.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듯이, 농단이라는 표현이 자기 멋대로 뭐 주무른다, 휘두른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고 이렇게 휘둘렀듯이 산타가 성탄을 농단했다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성탄절의 모든 영광을 받는 그를 보면서 교회에서 청문회를 한 겁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산타 분장을 한 명 하고요, 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개그로, 꽁트로 청문회를 한 것이죠. 아이디어가 되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도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보다 산타에 더 열광합니다. 뭐 시내에 나가보면 뭐 난리가 난다 그래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이 믿음의 성도에게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연중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교회절기로 오늘 드려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성탄의 예배가 바로 나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광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에 오늘 9절에 보니까 막 빛이 난다 그랬거든요. 광채가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천사를 만났으니요, 너무 놀란 거죠. 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들이요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주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좋은 소식 앞에 기쁨의 소식이고요. 그 기쁨의 앞에 큰이라는 수가 붙어요. 크고 기쁘고 또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남의 얘기가 돼버리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 성탄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성탄절과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교훈,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왜 좋은 소식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말,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너희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TV에 보면 로또라든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요즘에 로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죠? 1등 하면? 얼마예요? 1등 다 다르겠지만 11억? 10억? 뭐 몇 억 되죠? 여러분 관심도 없죠. 왜냐면 안 타봤으니까. 그죠? 내가 타보세요. 그러면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냥 우리 다 빼고 싸게 해드릴게. 1억이라고 쳐봅시다. 1억. 로또가 당첨돼 1억에 당첨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1억이요? 그러더니 제가 반은 헌금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반 5천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을 좀 준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주겠죠. 그럼 3천만 원 남아요. 남편 얼마 줄 거예요? 남편 이래요. 100만 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00만 원은 줘야죠.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로또, 복권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누가 지난주에 복권에 당첨했는데 얼마 받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죠? 내가 당첨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경사입니다. 그죠? 경사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얼마 헌금할 건지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경사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가 다른 사람만 구원한다면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면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약 2016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은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성탄절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될 때 이 소식이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큰 쇼핑백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겨울 오리털 잠바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택이 새거 택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왜 가져왔냐? 보니까 오리털이래요. 보니까 이 친구가 한 95 사이즈를 입어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런데 누가 선물해 주셨는데 옷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좀 보자고 보니까 오리털 팍한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가 빨간색을 못 입는데 목사가 빨간색 입고 다니면 좀 그렇지 않을까? 혼자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놀러 갈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입으면 되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입기 너무 커가지고 자기네 교회 집사님 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저 만난 다음에 들어가는 길에 자기 교회 집사님을 만날 텐데 그 집사님한테 이 옷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 뭐 한 거예요 그날? 왜 김치국 마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 빨간색이면 뭐하고 명품이면 뭐하겠어요. 남에게 갈 옷인데 제 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손님이면 뭐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면 뭐해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손님도 귀하지 않아요. 그 선물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나와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선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나의 선물이면 가치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손님이라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오늘 너무 기쁜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이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이고 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성탄절이 1년에 한 번 오는 교회의 절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나를 위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도 맞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멀어지게 느껴지면 그러면 산타에 열광하는 사람과 거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대신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오늘 성탄절, 매해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밤에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한 내용이 14절인데요. 14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내용이 나누고 싶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다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요. 여기에서 기뻐하심을 입다,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유도키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 선한 뜻,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기쁨을 받았다는 것이 입은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평화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한시적입니다. 잠깐 평화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80년, 많으면 100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평화는 끝이에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당연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것이죠. 이 회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큰 소식, 기쁜 소식인지요. 여러분, 한번 그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번 싸워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 보세요. 은혜가 돼야 한대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토요일 날 한번 싸워 보세요. 그 주일 날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불편하면 자녀들 앞에서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편하면 나가서도 불편해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잖아요. 먹는 것도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보세요. 거기서 싸워보세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안 들어와요. 여행 가서 한번 부부끼리 싸워보세요. 여행하는 기간 내내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욕이 될 것입니다.
1부 때 얘기를 했다가 2부 때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1부 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예.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그때 바빴어요. 그때 이제 여기 연애 기간도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또 결혼 준비한다고 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를 못하고 이제 사모님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호텔로 간 것이 아니라 빌라로 갔습니다. 갔는데 치약이 없는 거 있죠. 치약이 없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분 텁텁한데 치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야, 치약도 안 준비하냐고. 당연히 치약이 있는 줄 알았지. 아, 그래도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싸웠네요. 돌아오는 날 너는 준비성이 있네 없네. 아, 이러다가 돌아올 때 이러고 왔어요. 비행기에서. 물론 그 다음 바로 우리가 뭐 화해했지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면 뭐 하겠어요? 화목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뭐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하나님과 이 화평이 있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왜 만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일이 잘 안 풀리는데도 뭔가 마음이 놓여지고 위로가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재진 전사님과 김정혜 전사님이 부부예요. 다 아시죠? 예. 인꼬 부부라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근데 하루는 여기 이제 이 주변에 커피숍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저 이재진 전사님이 목사님 저기 커피집이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근데 맛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더 맛이 없던데요. 자기 맛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 자기 아내인 김정혜 전사님과 다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첫눈이 쫙 내리더래요. 그 커피를 탁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분위기를 먹은 거예요. 며칠 뒤에 그렇게 얘기한 뒤에 다시 가서 먹어봤대요. 먹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커피가 맛이 없대요. 맛이 없네요. 거봐야 맛없다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맛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커피 맛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누리면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평안과 이 화평,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또 세상에서의 평화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 되면 그냥 밋밋한 소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생각하면 그 소식은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고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